하나님, 이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1년 동안 우리의 사역과 신앙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인사하는 걸 잊었어요. 저는 오늘 인사 첫 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인사 많이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우리 교회의 표 슬로건은 뭐였어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올해의 표는 우리 교회 사역과 신앙의 어떤 목표를 선정해 주는, 보여주는 표현은 다 같이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세상으로. 시작.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가면, 말씀 없이 나가면 내가 원하는 세상 만들기 원하고, 그냥 나가면 또 세상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의 깊이 속으로도 들어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으로 세상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이 믿음,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없으면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세상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에요. 나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인데, 성경에서는 그 능력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보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조의 얘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셨던 것이 빛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되어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만큼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 보면은 혼돈되었고 공허했고 흑암이 있어도 캄캄했다. 완전히 엉망이었던 그런,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기 시작했을 때 질서가 만들어지고 조화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아담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바로 그것을 틈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의 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뱀과 여자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뱀이 열매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동상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요. 오리지널 말씀은 뭐야? 2장 7절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만지지 말라고 더해졌고, 또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면서 뭔가 약간 뉘앙스가 좀 어떤 그 공간을 남기는 것 같고 과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주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듯한 그런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슬쩍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알아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그것을 딱 이용해 가지고 4절에서 뱀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노나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랬더니 사탄은 죽지 않으니까 걱정 마 그러면서 그 말씀을 리젝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서로 정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아들대로 내려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의 죄가 오게 되면서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갈 때 거기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주고 가장 행복한 곳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더니 결국 망가진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얘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창조의 능력인데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한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가진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절했던 그러한 최초의 인간들 때문에 생겼던 모든 갈등과 무너진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조화가 되고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한 결과가 세상에 망가진 결과가 되었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가 세상이 회복되고 통일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분명히 알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회복된 세상, 통일된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결과가 뭐냐? 참 이런 망가진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위상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어려움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의 어떤 그 위상도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친구 목사님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이 미국 교회의 실상을 한번 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동기 친구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그 친구 목사님이 5년 전에 미국 교회를 담임하기 시작했는데 가서 설교 몇 번 했는데 몇 주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이 교회 떠납니다 그러고 얘기한다. 한 사람은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옛날에 좋은 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싫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래서 자기는 싫대. 그 교회를 떠난대. 자는 예수님이 그저 옛날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주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롤드라고 생각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미국 교회 가보면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감세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 감세가 몇 년 지나가면 갑자기 감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텅 빈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시가 되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는 그 결과가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역시 말씀이 살아야 되겠다. 따라서 하세요. 말씀이 살아야 내가 살고, 말씀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말씀이 살아야 세상이 산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먼저 말씀을 잘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올해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묵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통독반이 있는데 나눔반이 있고 또 통신반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다 참석 꼭 하시고요. 또 말씀도, 설교 말씀도 여러분들이 계속 통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찾아서 거기서 제가 은혜 받은 것 갖고 나누려고 그러고, 또 속회도 마찬가지로 이 통독하는 그 기쁨의 언덕을 통해 가지고 그 중에 한 패라볼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고, 다음 주에 있을 신년 새벽 기도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2장씩 구약의 한 장, 신약의 한 장, 기쁨의 언덕에 있는 통독 그 분량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계속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러한 우리 시간을 지금 가져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통독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제가 그런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도 한 번도 안 읽고 가시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가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좀 읽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통독을 한번 하셔야죠. 나중에 하시죠. 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갈 때 같이 통독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제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4일 동안 읽었던 그 통독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셔서 승리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가셨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문제 나오죠. 문제지, 통독 공부하신 분들, 이 통신반. 바로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힘을 받는다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바로 우리에게는 늘 악한 그런 영들의 도전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같이 가시면서 그 도전을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도전 속에서 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3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나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로는 이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아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돌로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얘기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먹고 사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만이 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도 필요하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건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섭취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생명이 있고 연약한 생명이 있어요. 병원에서 호흡기 꽂고 간신히 연명하는 그런 생명이 있고, 나가서 힘있게 땀 흘리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연명하면서 억지로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좀 힘있게 강건하셔서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생명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을 잘 섭취하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양식, 밥이라고 생각한다면 규칙적으로 잡수셔야 돼. 누가 밥을 일주일에 한 번만 잔뜩 잡수시고 그냥 6일 동안은 금식하는 분 계시겠어요? 뭐 가끔은 금식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평상시에는 규칙적으로 먹어요. 매일매일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영혼의 양식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잡수셔야 돼. 뭐든지 규칙적으로 해야 결과가 생깁니다. 가끔씩 하는 것 갖고는 결과가 안 생겨요. 음악도 그렇고 또 운동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그것이 그 삶의 효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색소폰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바이올린도 원래 제가 했어요. 그 바이올린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하면은요, 색소폰도 오래간만에 하면은 이 입에 있던 근육이 다 풀어져 가지고요 힘들어서 안 돼. 그래서 계속해서 해야 돼. 계속해서. 바이올린도요 오래간만에 하면 턱이 아파서 안 돼. 목이 아파서 안 돼. 팔에 힘이 힘들어서 안 돼. 손가락이 안 돌아가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10분이라도 그냥 매일매일 하게 되면 그것이 디벨롭이 되면서 나중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주 하셔야 돼요. 골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가셔야지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이 디벨롭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1년에 뭐 한 2번 나갑니다. 펀드레이징 할 때만. 그러니까 맨날 땅만 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점점 이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무슨 음식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섭취하는 사람하고요, 일주일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말씀 꼭 30분 동안만 영적인 것 듣고 사는 사람하고의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말씀적인 사고방식 속에 살게 되고 말씀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고 말씀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말씀적인 언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근데 그 내 뜻이라고 하는 속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욕심이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욕심대로 말하고 욕심대로 결정하고 욕심대로 행동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질 수 없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 양식은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것도 몇 번 꿀꺽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꼭꼭 씹어서 삼켜야 그것이 단맛도 나고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꿀꺽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 씹어야 돼.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쭉 통독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딱 클릭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언더라인 해놓으시고 내가 읽기를 원하는 2장이면 2장을 다 읽은 다음에 그 언더라인 낸 거 한두 절만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나에게 어떤 뜻인가?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다면 단어를 딱 붙드시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 오늘 주셨는데 이거 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꾸만 묵상해 보시면 거기서 영적인 단맛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의 맛을 알기 시작하고 다음 주에 내일 그럼 또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가 되기 시작한다. 이런 어떤 선순환이 돼야지 그냥 가끔 읽으면 그냥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요 그냥 졸린 거예요. 올해는 말씀 생활 잘해서 생명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져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뭐냐? 확신을 갖고 사는 거란 말이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잡아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나를 잡아줄 거라고 믿고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뛰어내리는 사람이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4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 시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시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확신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 믿음이 좀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확신이 없이 그냥 긴가민가하고 자신감 없이 그냥 눈치 보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자신감 가지고 사세요. 요즘은 혼돈의 시대고 너무나도 변화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확신이 필요한 시대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불안해.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몰라. 그런 세상 속에서 확신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잘못하면 확신이 독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 독선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내 말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컨트롤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화냅니다. 영적인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영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머리를 돌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확신이라는 것은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해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사탄의 그런 유혹은 바로 이 교만에 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너를 탁 잡아주는 것을 만방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과시해볼래라고 하는 이 교만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란 말이죠.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독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면서 거기서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면서 그 주위가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가야 될 믿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더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부귀영화입니다.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가장 귀한 거다. 바로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부귀영화, 이게 제일 가치라고 믿고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만 섬기라. 세상의 헛된 유혹,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자가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높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영생과 사랑과 구원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 가치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돈이 최고야,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여전히 물질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과 이 시간과 이 물질 귀한 거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이것보다 당신이 더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하나님 당신이 더 귀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저 할 수 없이 한 시간 빨리 끝나지 않나 이런 마음, 그저 주머니에 있는 구겨져 있는 그 지폐 하나 던져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귀한 시간 한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당신 더 귀합니다. 나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물질도 하나님 더 귀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올려지게 된다는 것이, 이런 예배가 있는 자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진정한 선교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선교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뭔 줄 알고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선교라는 게 그냥 외국에 한번 나가서 뭐 구경하고 오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선교하라고 하는 것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원하는 그러한 열정과 비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시편 6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도, 복음의 도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거 뭐 선교죠, 선교. 그러면 이 선교의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60편 67편 5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도를 땅 위의 모든 구원,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주셔서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대한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적당히 드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나오시겠어요.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 속에서 예배가 없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저곳에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향해서 내가 나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교의 모티베이션이 되고 거기서 진정한 열정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진정한 생명을 강건케 하는 것임을 믿고 말씀 꼭 붙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서 승리하시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된 사역을 감당토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 동안 이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